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저러한 어려움도 주시고 또 이러저러한 기쁨도 주시고 감격과 삶의 근심도 주셔서 삶을 기뻐하고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는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있으면 참 좋고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삶의 어려움과 또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삶의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합니다. 삶에는 맑은 날도 있지만 바람 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맑은 날은 더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날에 우리 삶을 더욱더 살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지냈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진실한 기쁨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삶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시련의 세월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석을 채취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조금은 답답해도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고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제까지 만남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제와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암도, 우리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동행과 진행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의 심정, 그리고 주님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과 그 뜻에 대한 우리 삶의 모든 실행과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아름다운 은혜의 결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셨고, 그 복음이 싹이 나서 믿음의 백성의 길에 환난과 곤고와 눈바람 올 수 있으나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치고 온전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에는 답답함도 있고 상처와 어려움도 있지만 통한의 눈물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결국 견디게 하셔서 잡석과 같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 즉 걸작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해석력과 소화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 삶에 주어진 여러 여건들을 어떻게 소화해서 흡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삶의 여류가 우리 곁을 지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하고 소화하고 흡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비록 보잘것없고 누추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최대의 작품, 인생의 최대의 결작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작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남기고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삶의 걸작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삶의 수고와 인고의 애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작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조탁하셔서 이루시는 삶의 날 동안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나를 쥐어드리고 주님 뜻대로 깎여지고 주님 뜻대로 잘 다듬어져서 만들어질까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몫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순간을 넘어 영원을 향해 가는 구도자로서 우리 삶의 평생을 통해 만들어지는 우리라는 주님의 작품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각오 그리고 삶을 정돈하여 주 앞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결국 걸작이란 실망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장구한 세월 속에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호흡을 길게 가져야 합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걸작이 아니라 인생의 인고와 깨달음, 힘의 집중이 녹아져 있고 집약된 것이 작품이고 걸작입니다. 어느 작가의 한 작품이 걸작이 되더라도 그것은 그 순간의 작품이 아니라 그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생각해오고 집중해 이루어 온 모든 것이 결합이 되어서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삶 전체의 용해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걸작은 기술이 아니라 혼이고 삶입니다. 따라서 삶의 작은 이룸과 작은 실패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위대한 작품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을 위하여 녹아진 수많은 세월 속의 실패와 이룸의 복합이 큰 역사 속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베드로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 실수를 딛고 일어선 그리고 크고 작은 열혈의 마음을 거쳐서 만들어진 주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필휘지로 한숨에 써내려가 삶의 작품을 이루었으면 좋겠지만 그 일필휘지를 휘두르는 그 한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성공과 아픔이 용해되어 그 순간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는 따라서 한순간의 이룸에 추락되지 말고 한순간의 실패에 좌절되지 말고 그것을 딛고 다음 단계로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고 다만 거쳐가는 승리의 한 단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정으로 보고 결과로 여겨 실망하지 않고 다시 그리고 또다시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작의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아픈 장면들, 그의 삶의 고통과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 아픔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딛고 일어섰기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도 심지어는 사도행전을 이루는 과정에도 베드로는 이러저러한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은 다만 한 과정일 뿐 그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좌절과 아픔과 실패를 다만 한 부분과 요소로 볼 뿐 그것이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아픔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깨달으며 만들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픔과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져감을 봅니다. 그도 역시 수없는 아픔과 실패와 자신에 대한 좌절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인위적으로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 너무 큰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아픔을 딛고 거쳐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을 이루게 됩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 여호와 이레의 감격을 체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져 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감,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아픔과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져 감도 봅니다. 수많은 상황에 대한 아픔을 딛고 그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용서하는 위대한 대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작품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거나 주인 보디발을 위하여서 그 아내의 잘못을 고해 바치지 않고 묵묵히 감옥에 가는 을이나 아니면 꿈을 풀이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거나 7년의 풍년에 비축하여 7년의 흉년에 많은 인근 국가 사람들까지도 구휼하는 사건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형제들과 다시 대면하는 과정 속에서 가슴 아파하며 슬픔을 참지 못하고 결국을 그를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넣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장면이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요셉은 수많은 아픔을 딛고 의연한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져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 깊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픔을 겪으며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와 배척과 좌절 속에서 그는 늘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믿음의 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고통의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건너가다 보니 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습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는 완성된 믿음의 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여 세우는 거룩한 의인의 완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위대하지 않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완성이란 내가 원함을 이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시면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완성입니다. 모세의 아픔은 결국 모세를 그런 작품으로 완성시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걸작이 된다는 것은 우리 역시 많은 이룸과 실패를 거쳐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점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룸과 이루지 못함의 차이가 별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을 위한 한 요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행복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과 사항도 불행으로 느끼고 불행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은 불행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을 터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 도취되어 정작 가야 할 더 먼 길, 더 큰 역사를 잊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로 가야 할 마지막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적은 보통 잘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이룬 작은 전승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기다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쌓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형통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멀리 하실 수밖에 없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성취에 취해 그가 가야 할 길을 잃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울왕이 변화할 것을 모르고, 그렇게 변할 것을 모르고 잘못 선택하셨다고요?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인간은 이렇게 준수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조차도 그 한계로 인하여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그릇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얼마든지 누추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인생이 그의 길을 어떻게 정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준수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감이 그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사람인가를 달아보시는 것이죠. 작은 축복으로 끝나고 마는 사람, 작은 고통에 실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식지 말고 신중히 결정하고 변함없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으로 완성의 경지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생각해서 정한 믿음의 원칙이 있다면, 그리고 결정사항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파수해야 합니다. 믿음을 이루고자 하는 원칙은 많은 흔들림을 당합니다. 사단이 늘 흔드는 것이죠. 쉽게 달아오르지 말고 쉽게 식어지지도 말고 신중한 결정, 변함없는 끝까지의 일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인생이란 쌓임의 요소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마음이 쌓이고 그의 기도가 쌓여진 그 일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가까이 있는 산에 오릅니다. 늘 그 길에 서 있는 나무들을 봅니다. 25년 전부터 제가 이 동네 산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굵지 않은 나무들, 요즘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꽤 굵어져 있습니다. 가파른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붙들고 올라가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붙들면 전에 가늘었을 때는 그게 좀 튕기면서 그 힘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셔서 재미도 있고 또 좀 쉬기도 할 겸해서 그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곤 했죠. 그런데 25년이 지났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굵어진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 나무를 붙잡아도 튕겨지지 않을 만큼 나무가 굵어졌더라고요. 밖으로 뿌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뿌리를 밟고 갑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밟고 오르내려도 아주 굵어져서 그 자리에 노출된 뿌리로 있는 거지요. 가끔 또 거의 매일 동네 산을 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로서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제가 30년 가까이 25년이라고 합시다. 나무를 제가 처음 본 때부터 시작해서 제 곁에 있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사람보다 그 나무는 더 오래 있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곁에 있어주지 못하도록, 또 제가 어찌 생각하면 떠날 수밖에 없도록 제가 또 그렇게 또 살아왔던 거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의 꾸준함과 일관됨은 정말 감동을 줍니다. 제가 붙들고 튕겨 올라가려고 튕겨보아도 그 나무가 힘이 너무 세진 거예요. 나 힘 세졌어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들어 힘이 더 약해지는 것 같은데 그 나무는 나이가 들어 더 힘이 세지는 것입니다. 나무는 다리가 없어 가지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옮겨가지 못하게 됐죠. 우리 능력이 많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좀 특별하지 못해도 그저 오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는 버림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누군가를 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누구를 버릴 자격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능력이 안 되고 부끄럽고 부족해서 누군가 우리를 버린다면 그때는 가슴 아파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버리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라는 것은 균형이 아닙니까? 논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그렇게 좋아졌다가 그렇게 싫어졌다면 그렇게 싫어졌다가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이게 논리입니다. 이게 로직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했다, 누군가를 싫어졌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싫어졌다, 누군가를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일관과 끝까지를 가지고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상황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길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상했던 내 삶과 삶이 다시 기쁘고 감사해질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을 바꿔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선호를 뒤집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라는 하나만 버리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인가 될 만한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굳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걸작이 작품이 돼야 하는 걸까요? 필부의 삶으로 그저 초목에 쌓여 살다 가보면 그만일 텐데 무엇 내가 그리 삶을 위하여 애쓸 필요가 있단 말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산을 봅니다.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어도 그 앞에 가면 큰 기운과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가까이 설악산을 가보면요, 그 설악동에 들어가기만 해도 산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느껴요. 멀리서 바라만 봐도 그 산의 기운이 느껴져요. 아무 말 안 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그 앞으로 불러내서 그 앞에 서게 해서 그 힘과 그리고 그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탄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고 삶의 힘과 용기를 줍니다. 오래전에 지상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을 보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트레킹이죠. 산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 걸어서 가서 잘 보고 온 것이죠. 산을 보면서 걸어가는 과정은 열흘이고요. 더 가까이 가서 산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여정은 보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산 가까이 가서 바라만 봐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웅장한 산의 자태는 그야말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수많은 사람이 그 산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찾아와서 그 산 앞에 서는 것일까? 그리고 그 산에 풍기기 위하여 그 많은 시간과 때로는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산 가까이 안겨보고자 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의 웅대함이란 그 자체 그 자리에 존재함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어짐만으로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에게조차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무언의 대화 속에 삶의 감동을 주고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그저 왠지 모르게 마음의 힘과 용기와 마음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삶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어도 이룰 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시간이 흘러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후대의 누구에겐가 무엇인가 남기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꼭 그러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순간에 끝나지 않고 영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 영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입니다. 수많은 복음의 헌신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토마스 선교사 늘 말씀드리지만 변변히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 도착해서 참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핏부림의 헌신의 역사가 쌓여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양아진 묘역에 가면 어린아이들의 묘비까지 있지요. 그 아이들이 왜 이 땅에서 그 어린 나이에 죽었을까? 부모의 손에 이끌려 혹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왜 묻혔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슬픔이었겠죠. 사명감 속에서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슬픔이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그것은 영화로움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룬 것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라는 생각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내 삶의 순간이 어떻다라고 느끼기 전에 지금의 내 삶의 순간들을 통하여 결국 직조되는 내 삶의 마지막 작품은 이 땅에 무엇으로 남을 것이어서 누구에겐가 어떤 기쁨으로 남을 것인가를 우리는 어떤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 수고해도 편안한 노후의 의식주 하나 완성해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그러나 그래도 밥 먹고 살다 이 세상 떠나는 것은 너무 누추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낭만이 있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때가 있고 슬픈 때가 있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고 괴로운 때가 있고 감격스러운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건너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마지막 삶의 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무엇을 누려도 내 삶의 어떤 가치와 의미 그리고 어떤 꿈과 바라보이는 영광과 환상이 있어야 주님 안에 사는 은혜의 삶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라도 그 누구에겐가 관련과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생명은 호흡의 여부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의 영향력이 마치는 순간까지가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떠나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다못해 죽기 전에 한 가정에 우리는 장학재단이라도 한 개씩 설립해 놓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가야죠. 꿈을 심어 놓고 가야죠. 사랑을 심어 놓고 가야죠. 이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남기고 가야 하고 기도한 대로 남기고 가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삶의 실제로 남겨두고 가야죠. 그 남길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놀이고 오락이고 쉼이고 즐김이고 누림이어야 돼요. 우리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해서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며 그 결과를 남기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노동은 못해요. 끝까지 일은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재미있게 놀고 쉬고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생명력은 보다 멀리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필부로 이 세상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겠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우리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무엇이 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에게 기여되고 공헌되나 좀 더 큰 마음 가지고 큰 틀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편히 사시려고 하는 분은 그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고 살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꿈일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줄로 믿고 그러한 우리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위로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되고 꾸준한 쌓임에 의해 어느 날 내가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삶에는 고통, 아픔 있겠지요. 고통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일도 잘 되고 인격도 훌륭하고 지혜와 지식도 있고 믿음도 좋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정말 사람들 보면 모두가 가엾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를 해도 그의 삶에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들은 누구나 동일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보였어요. 환자들이 많았고 가엾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성격도 이상하고 심지도 굳지 못하고 게으르고 간사하고 무능하고 안타까운 삶의 시경을 결국 우리는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삶을 이제까지 선택하여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문구 중에 자주 사용하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되뇌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뭉클해요.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부끄러워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아도 주님이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럴듯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못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못하는 가엾은 백성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지요. 찌그러진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면 우리는 또다시 달라집니다. 갈릴리 어촌에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그 인생을 전혀 다른 삶으로 만드셨어요. 그냥 고기나 잡아먹고 살면 편안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지요. 그러나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았던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 편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다. 내 삶이 하나님의 작품인 걸작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구도자의 삶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도봉산 올라가는 게 꿈인 사람과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게 꿈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준비와 훈련과 해석과 그 모든 삶의 누림이 전혀 달라요. 목표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수준 낮은 최선의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에 대한 자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낮은 자로서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퍼둥거려야 합니다. 가엾은 인생이어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어서라도 굴러서라도 웃으면서 못되면 울면서라도 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도자는 가장 초라한 것 같으나 가장 당당한 자요, 가장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항상 심령이 가난해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큰 은혜의 백성입니다. 소유의 유무가 아니라 그 소유를 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깨달은 은혜의 온 지식과 열정, 주제를 잃지 않고 살아온 일관된 삶으로 혼신의 힘을 쏟아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걸작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 삶의 풍성에 대한 확신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작품 걸작을 이루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선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늘 노래처럼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깨달으면 내가 보이고 나를 깨달으면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보게 되면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오직 단선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정이 없다는 것은 내가 열정을 발휘할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가슴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열정을 발휘할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인류애를 실천한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되 그것이 우리에게 인류의 실천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갈 길 찾았으면 이제는 갈 길만 남은 겁니다. 우리 삶은 가야 할 길을 보게 될 즈음에는 이미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삶의 풍요한 깨달음과 은혜라는 축복이 주어진 것을 봅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을 푸는, 포장을 푸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 보고 그 길을 풍요롭게 만들 요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제는 그 작품으로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언제나 무엇인가 준비되었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그것을 조합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면 도착되는 길을 보았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길을 본 것을 넘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끝나지 않고 기도를 삶으로 완성하여 기도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힘을 쏟을 대상의 발견과 결정적인 사명을 느끼고 평생 주제를 이탈하지 않은 일관으로 달려가다 보면 필연적인 집중의 혼이 느껴지고 우리는 걸작을 만드는 과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갈 길을 알고 능력을 소유하고 출발을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혼연의 힘을 다한 집중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굽이마다 놓여져 있지요. 사단의 방해조차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어느 날 정신이 맑아지고 수많은 혼미한 상황 속에 정신이 집중되고 내가 해야 될 일, 가야 할 곳,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손끝으로 온 힘을 집중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으로 빚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중할수록 힘은 쇠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되며 섬광과 같은 아이디어가 샘솟으며 우리의 힘은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이 빠지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선명하면 우리는 힘이 빠질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구도자로서의 삶의 길을 찾고 집중의 기쁨이 음식이 될 때 어느 날 그 과정의 순간 속에 문득 하나님의 작품의 존재는 우리들에게 마침내 나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그냥 수많은 허들의 일의 하나인지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보석의 역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은 우리 자신을 잊은 몰입의 지경에 빠지게 되는 축복을 얻을 때 비로소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일하다 피곤한 사람은 절대 그 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오락이고 운동이고 기쁨이기에 피곤하지 않은 거죠. 일은 오래 못해요. 좋아하는 도락은 밤새워도 피곤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잠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의 의식주를 위한 일을 위하여 살다 보면 어느 날 자존감조차가 상실될 때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숭고한 뜻을 가진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시련과 고통과 가슴의 아픔을 당하면 우리는 오히려 하늘의 상을 받을 생각을 하고 위로를 기대하며 기어코 그 일을 이루겠다는 가슴의 뜨거움이 더 솟아오르는 겁니다. 일이 힘들고 삶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갈 내 가슴에 불꽃이 없는 겁니다. 내 가슴의 꿈과 사명이 내 가슴을 불지르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구하기 전에 꿈과 사명을 구해야 돼요. 꿈과 비전에 사명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이룰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신 능력을 확인해 보려면 끝없이 우리 삶의 대지에서 가슴 터지게 달려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시인이 쓰는 글은 다 시예요.
좋은 설교자가 설교하면 그건 좋은 설교겠죠. 바른 사람이 하는 말은 옳은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걸출한 작품을 이뤄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결과로 어떠한 걸출한 작품을 남길 것을 넘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과 걸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과 손을 스치고 거쳐간 모든 인생과 상황과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 보십시다. 우리 마음에 우리를 뜨겁게, 우리 가슴에 뜨거운 불꽃을 피워올리는 하나님의 은혜 열정이 있기를 소원하며 그 열정이 일어나는 목표와 삶의 환영과 꿈과 환상이 우리 앞을 어른거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꿈이 보이고 목표가 보이고 능력이 구해지고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감격 속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 우리 가슴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은혜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시간과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